우리는 요한복음 15장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경고로 주셨을 때 제자들도 무척 긴장하고 놀랐지만 우리들도 역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미래에 언젠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러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두렵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한 이유, 미워하게 될 이유는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나의 제자로 삼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세상이 나를, 그리스도인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장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 그리스도를 미워한 줄 알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을 마치시고 요한복음 16장으로 넘어와서 또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6장 1절과 2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출교를 하고 그리고 너희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핍박이 너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 3절과 4절 말씀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를 미워하고 그리고 너희를 출교하고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지금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어려운 핍박을 당할 때에 기억하고 그리고 그때 흔들리지 말고 잘 대처하도록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미리 들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언젠가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런 출교, 이런 죽음, 이런 미움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할까?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일이 그러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오늘 경고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출교를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것을 이제 표준 세번역에는 회당에서 너희를 내쫓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이제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에게서부터 이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말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교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혜택을 하나님에게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축복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에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제단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여전히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교가 되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얼마나 종교적으로 큰 손실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출교를 당하게 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꼭 회당에 가서야만, 회당에 나가면 회당에서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회당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면, 출교를 당하게 되면 성경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너희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주셨던 종교적인 모든 이익을 다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9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종교적인 유익이 어떤 것이냐, 즉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종교적인 이 유익한 것들을 주셨는데, 이제 유대교에서 출교되어지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손실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핍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출교를 당하게 되어지게 되면 사회적인 관계가 다 끊겨지게 되고 또 경제적인 모든 거래가 다 끊겨지는 것입니다. 우선은 자기의 가족들에게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쫓겨나야 합니다. 아버지를 잃어야 되고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을 잃어버려야 되고 완전히 고립되어진 혼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관계를 맺었던 친구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도 다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업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 거래를 하는 이 모든 상거래도 끊기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이 아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방인보다도 더 못된 사람으로 생각하고 어디 상거래를 하겠습니까? 가게를 열어놔도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아니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에서 고립되어지고 또 경제적인 이와 같은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 삶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핍박이 이 출교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게 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경고해 주신 것. 여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고 그리고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살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의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실 때에 그 핍박의 가해자가 누구냐? 아이러니컬하게도 출교를 시키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러한 가해를 행할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핍박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만일 핍박이 세속적인 사회에서 온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기쁜 일은 아니에요.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핍박을 가한다면 육체적인 손실을 가하겠죠. 또 우리에게 욕을 하면서 명예의 손실을 가하겠죠. 뭐 맞았으니까 몸이 아프겠죠. 또 욕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또 경제적으로 박탈당했으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다 외부적인 일이에요. 뭐 가난해지면 가난한 대로 살면 견딜 수 있어요. 매를 맞은 거 상처 얼마 지나면 아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종교적인 핍박이 가해지게 되면 이 핍박은 내면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내면 안에 상처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면 안에 생겨진 이 상처는 깊은 상처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핍박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단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여서 몰아붙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핍박받는 예수의 제자들, 즉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저 사람들, 종교 당국자들의 말이 옳은가요? 아니면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노선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몰아붙이고 있는 이 여론과 전통에 맞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가? 이것이 힘든 것입니다. 내면적인 큰 실망이 내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1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작년에 500주년을 보내면서 온 세계의 교회가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을 강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마틴 루터에게는 너무나 가슴 깊이 와서 닿았기 때문에, 자기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이 요한복음 16장을 강해를 했어요.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선언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회유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할 때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질문했겠죠. 저 로마 가톨릭 당국자들의 교리가 옳은가? 아니면 내가 지금 따라가는 이 노선이 가장 바른 길일까?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끝까지 이 시작한 종교개혁을 저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루터는 그때 자신이 에레미야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타락한 유대교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유다와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이제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당국자들은 에레미야를 불러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이제라도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유대교가 이제 끝난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거둬들여라, 회유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거둬들이게 되면 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협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속히 올 것이라고 굽히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와서 네 눈으로 똑똑히 봐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다가 예루살렘, 이 다윗 성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냐.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그의 왕위는 다윗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다윗의 왕위가 여기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에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에레미야를 코너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에레미야의 상황은 루터는 자신의 상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제사장들과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여 나 혼자 서서 설교해야 합니까? 물론 바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이간데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을 혼자서 대적해야 합니까? 차라리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옳다, 내 설교를 취소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침묵하겠다,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에레미야의 마음이었고 루터의 마음이었습니다. 루터는 분명히 자기 일을 반대하고 비웃는 세력들을 이해했습니다. 너는 이단이요 마귀의 사도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아니 하나님 자신을 거스려 설교하고 있다. 여러분,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마다 이러한 소리가 들려오면 분명히 어떠한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행히도 루터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이 시점에서 올바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의식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종이고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확신을 제시할 유일한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믿음이, 그 확신이 루터에게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과 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참된 교회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만 가지고는 그 주장이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적인 복장을 입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은 누구입니까? 루터가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하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참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참된 교회는 그렇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저 사역자가 성경대로 믿고 있는가? 성경대로 가르치는 편에 서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점점 연약해져 가는 것은 교단들의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평가해 보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있는 한 교회들은 결코 강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더 무서운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더 무서운 핍박이 교회에 임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성경적 권위에 입각하여 교회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죽임을 당하는 핍박입니다. 출교를 당하는 축복도 이제 그 핍박도 어렵지만 이제 죽임을 당하는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모두에게 언제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가까운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먼저 교회가 생겨지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아마 교회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깜짝 놀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조금 후에 야고보 사도가 목이 베어져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구성원이었던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어떠한 마음이 들죠? 야, 이제 교회 나가면 안 되겠구나.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옥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매로 칠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같은 때에 오늘 예수님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유대교에서 출교한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 핍박이, 무서운 핍박이 저들의 가까이에까지 다가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렵지 않았겠어요.
이 신앙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로마에 있는 로마의 황제,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그들의 정책의 최고의 정책으로 삼았어요. 로마의 데시우스 황제나 디오크레티안이라고 하는 황제는 자기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극형을 처하는 정책을 제일 우선시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에 로마 캐토릭 교회가 이 예수를 믿는 이들, 하나님을 아는 이들을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에 태워 죽이고, 그리고 물속에 던져 죽이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 죽이는 이런 일들을 이단이라고, 이들은 정말 더러운 이단이라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개혁자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이 우리나라도 130년 전에 기독교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믿는 이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났습니다. 그 많은 순교자들이 오늘 흘린 피를 밟고 우리는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죠. 순교자들의 피 위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는 그 자리에 우리들이 지금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러한 핍박을 가하는 이들이 어떠한 이들이냐? 오늘 2절에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종교적인 일이다 말이야. 이런 이단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교란시키는 좋지 못한 사상을 전하는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박멸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는 아주 흥분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동정도 받지 못하고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모욕과 기만과 조롱을 받으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한없는 고통이다. 더구나 세상의 기쁨과 즐거워하는 비웃음 속에서 죽어야 한다니 더 고통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이러한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죽음이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선교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은 이들이 끌려가서 여지까지 소식이 없는 일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리 이러한 날이 올 것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고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출교와 죽임을 당함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미리 경고하고 미리 대비케 하기 위해서이죠. 오늘 4절 말씀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교회를 지킬 것인지,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킬 것인지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리 경고하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격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즐거워하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러한 핍박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핍박은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는 한 편임을 입증해 줍니다.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는데 나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오늘 나와 그리스도는 한 몸,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팀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어도 아깝지 않은 먼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미리 기억하고 경고해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이와 같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미리 예고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내가 여기에서 그냥 못 마시겠습니다. 피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리어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오늘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돼서 이 세상의 나그네 길 마치면 다 지옥의 땔감으로 가지만 나는 저 천성에 내 본향이 있음을 내가 믿기에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이미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그런 어려움이 내게 왔구나. 내가 잡아야 할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이 즐거움이 넘치도록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자연적인 광채를 잘 드러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많은 매를 맞고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져서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의식을 가다듬어서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장차 너희가 이와 같은 환난과 그리고 어려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핍박을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받고 내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성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광채가, 그리스도에게 있는 초자연적인 광채가 그에게 드리운 줄로 믿습니다. 그 광채는 눈에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그렇게 삶을 살다가 내 인생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천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면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초자연적인 광채가 그에게서 향기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옥문이 열려지면 이 죄인 저 죄인 다 도망가야 하는데 이 두 사람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 일을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감옥의 간수장 아니었습니까? 그 간수장이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 찬란한 광채를 덧입은 이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가 세례를 받고 그의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고 유럽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늘 인간이 주인이고 이성이 주인이고 과학이 주인인 이 세상의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성을 뛰어넘고 과학을 뛰어넘고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찬란한 계시가 오늘도 이 역사를 이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감옥에 고난받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성도의 가정이 된 것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던 그 한 정말 연약한 어머니 여인이, 그리고 그 가족에 있는 자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광채는 그 집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믿음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고난 중에서도 이 찬란한 초자연적인 광채가 발하여짐으로 인해서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축복을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난의 길을, 핍박이 있는 가시밭길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합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는 일터에서 예수 믿는 당신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른다고 여러분들을 공경에 몰아넣습니까?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여러분들 그들과 동화되어져서 그들처럼 걸어가고, 그리고 주일이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믿음만 지키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을 잘 섬기다가 천성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